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이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이 자손은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서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을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갔더니 신설중학교였습니다. 학교가 처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 동천초등학교, 해안초등학교, 아양초등학교, 뭐 또 다른 학교 해가지고 5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1학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동천초등학교, 제가 나온 학교 출신이 제일 많았습니다. 꼬맹이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혈기왕성한 사춘기가 되노니까 그 남학생들끼리 자기들끼리 불량서클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힘센 아이들, 맷집 좋은 아이들 이렇게 모아져가지고 패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다가 세를 만들어 가는데 제 친구들이 주먹개나 쓰는 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주희야, 너도 여기 들어와라. 그래서 졸지에 끌려갈 뻔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누나가 들었어요. 누나가 듣고서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저 녀석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저를 끄집고 어디 갔냐? 예배당에 끌고 갔습니다. 교회에 끌고 가서 그때부터 조직에 몸을 담가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초등학교 때 들어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은 꾸준하게 다닌 것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였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은 세월을 쭉 보내다 보니까 지금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여정들을 쭉 안내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여정까지 와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고, 내 지금 믿음의 여정의 다음 여정은 어디일까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게 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만나기 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복음을 알리기 전에 우리는 마음이 상할 수 있다 없다? 마음이 상할 수 있고, 그리고요, 포로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 이렇게 세 가지 표현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세 가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 더 하면 가난한 자. 그런데 이 가난하다는 말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죠. 근데 이 가난한 심령에 복음이 전하여지면 복음 안에서 새 인생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가 있고 마음이 상한 자가 있고 포로된 자가 있고 갇힌 자가 있는데 이건 좀 점진적인 모습입니다. 보세요. 마음이 상한 사람을 조금 더 이렇게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진공 상태에 살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마음 상한 걸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이게 화병이 돼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질환을 화병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학명 자체가 화병이에요. 화병이 뭡니까? 이 상처 많이 받고 막 참아야 하지 않으니라 라고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화가 나는 그런 병입니다. 열이 채이고 그냥 꾹 참아놓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이게 뻥뻥 터지는 겁니다. 뻥뻥 터져가지고 남편한테 버럭버럭 할 때도 있고요. 자녀들한테 그렇게 할 때, 며느리한테 그렇게 할 때도 있고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 앞에서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복음 안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풀어지면요. 계속 쌓이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그 다음 어디로 가냐? 포로된 자가 됩니다. 우린 진공 상태에 살지 않아요. 이 공간 안에도 누가 있을 수 있냐? 사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있을 수 있다고요? 사단요. 사단은 마음이 상한 사람을 포로된 자로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보세요. 이 팔이 하나 묶였다 합시다. 팔이 하나 묶여도 이 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 눈이 하나 안 보여도요. 이 눈으로 보면서 운전까지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단에게 마치 눌려있는 자와 같이 포로된 자와 같이 살아가는데 그런 속에서도 자기 생을 일구어가고 부모 노릇하고 그리고 자기 삶의 터전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여정들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는 영적으로 뭐한 사람이다? 포로된 자라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가 더 심해지면요. 갇힌 자가 됩니다. 팔 이렇게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으면요. 거주 이동에 제한이 묶여버리고요. 제대로 활동할 수 없고 자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이제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 깜방가는 겁니다. 마치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것과 같은 그런 정도를 갇힌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죄성과 나의 상한 마음 가운데서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하기 전에 따라합시다. 예수 믿기 전에. 뭐 하기 전에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풀어서 자유롭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풀어져야 돼요. 복음 안에서 안 풀어진 사람들이 교회당 안에 들어 많이 있습니다. 안 풀어진 사람들은요.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한다고 하셨는데 예수 믿는 진리를 받아들여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 삶 안에서 풀어짐이 없어요. 마음의 자유함이 없습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대학교에서 고릴라를 훈련을 시킵니다. 인간의 단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200개 정도의 단어를 가르치면서 그 단어를 조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뱉어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릴라가 처음으로 뱉은 말이 뭔지 압니까? 날 좀 자유롭게 해주세요. 사람은 자유를 추구합니다. 고릴라마저도 날 좀 자유롭게 해주세요. 묶여있는 건데 묶여있는 상태에서 풀어지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또는 세상 속에 살아간 사람들은 묶여져 있는데 묶인 줄 안다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갑니다. 묶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풀어짐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칼 막스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빈부격차, 가난한 거침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큰 돈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1881년 12월에는 아내가 죽었고요. 1883년 1월에는 그날 큰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6명의 자녀 중에서 셋이 굶어 죽는 고통을 그가 겪었습니다. 그런 만성적인 정신적인 침체에 빠져서 있었으며, 그리고 근데 그는 머리가 너무 좋았어요. 머리가 너무 좋은데 자기 가정에 굶어 죽는 자녀로서 두면서 아버지로서 할 수 없는 절망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서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대형 박물관에 가서 경제사상사를 공부하고서 그리고는 책을 하나 썼는데 자본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본론의 책을 썼는데 그 책 하나 때문에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전 세계의 공산주의 사상이 쫙 퍼져나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목숨이 날아가는 너무너무 처참한 시간에 역사의 열쇠를 여는 그 키가 되어졌습니다. 무엇으로 시작한 겁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 상처.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의 눌린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묶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복음의 그 능력 안에서 풀어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 복음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믿어 천당 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그게 더하여 주시는데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역사. 할렐루야.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주시는 역사, 갇힌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역사, 노임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회 선교단의 단장님이 되시는 김영희 선교사님은 가는 데마다 현수막을 쫙 붙여놓습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이런 거 붙여놓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 보면 이렇게 붙여놨어요.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이 복음이냐?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삶의 모든 자리 안에서 자유를 주시고 노임을 선포하시는데 내 삶에 풀어짐이 없다면, 내 삶에 자유함이 없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는데 내게 새 것이 되는 역사가 없다면 그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이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도 복음은 복음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그때도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도 복음인데 나와 별로 상관없는 복음이에요. 예. 그 복음은 저 사람들에게 상관이 있어서 저 사람은 변화시킬지 모르지만은 나는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입니다. 저 사람의 인생을 풀어줬는지 모르지만은 내 인생을 풀어주지 못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복음이 그럼 어렵습니까? 좀 심오한 걸 찾기 원합니까? 절에 가시면 됩니다. 공자님이 오히려 더 심오한 얘기를 했을지 몰라요. 복음은 오늘 오후에 교회학교 아이들이 있는데요. 교회학교 아이들이 더더더 들은 얘기와 오늘 제가 전하는 얘기와 뭐 이렇게 전개하는 방법이 다르지만은 사실은 똑같은 얘기합니다. 대구 동북의 김덕신 목사님 은퇴하시고 돌아가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시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 손을 붙잡고 며느리가 예배당에 등록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교회를 등록했는데 보니까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았어요.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젊은 자매가 너무 길을 쫑긋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야, 너무 귀하다.
시어머니하고 둘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좀 있다 보니까 수요일 예배 옵니다. 새벽 예배 옵니다. 금요철에 옵니다. 야, 우리에게 너무 좋은 일꾼 생겼구나. 목사님이 기대를 가지고 봅니다.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갑니다. 석 달 지나고 넉 달 지나갑니다. 근데 그 며느리 되신 분이 띄엄띄엄 빠지기 시작합니다. 빠지기 시작하더니 6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주일날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봉원이 싸웠나, 그 시어머니가 좀 셌나 걱정이 돼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가서 어떻게 교회를 너무 열심히 나오시더니 요즘 왜 띄엄띄엄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 며느리가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더니 목사님께서 제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처음 듣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야, 여기 뭐 심오한 진리가 있구나 싶어서 그게 나와서 열심히 듣다가 보니까 1주 듣고 2주 듣고 3주 듣고 4주 듣다가 보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은 예수님을 손바닥같이 얘기하시다가, 그 다음 날은 예수님을 손등같이 얘기하시다가, 그 다음 날은 예수님을 세웠다가 눕혔다가, 그 다음 까디빗다가 눕다가, 맨날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하는 게 더 이상 배울 게 없어가지고 제가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어렵다 하시고 살아나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실제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실제로 그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끝. 더 없습니다. 여기 더 없습니다. 근데 단순하지만 이 심오한 진리,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이루어질 때 내 삶을 묻고 있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러집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베푸시는 은총의 역사가 더하여집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 그의 영혼의 내면에 일어나는 것이라 합시다. 2절에는요, 여호와의 은혜가 선포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선포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50년이 차서 희년이 되면은 이제 다 자유를 주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희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다방구라는 거 해봤습니까? 다방구. 이명기 고생 아십니까? 네, 드러나 봤나? 다방구. 네. 친구들끼리 술래 한 명 정해놓고 다들 이렇게 합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 할 때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이다가 다 할 때 만약에 움직인 동작이 걸리면 이 술래 뒤에 득득득득 들어붙는 겁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다 들어붙습니다. 6명에서 쭉 하다가 마지막 한 명까지 그거 걸리게 되면 그 술래가 이기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사람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점점 다가와가지고 마지막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기 전에 딱 치면은요, 그때 다방구 외치면서 그 술래에게 잡혀있는 사람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마치 여호와의 은혜와 같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묶인 것들, 막힌 것들, 그것들이 다 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그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복은 누구한테 하십니까? 나를 괴롭히던 그 원수, 내 인생을 올가매던 사단의 모든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복하셔서 그들을 박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로에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을 입혀서 그 근심을 대신하며 이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그 영혼 속에 벅찬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그 영혼을 덮습니다. 그리고 입술에서는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예배가 터져나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 영혼 내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 삶은요, 내 가정은요, 내 돈 문제는요. 한국교회에 1907년 그 전에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 안에서 이 민족의 구원의 은혜가 펼쳐집니다. 제사함 받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벅찬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세상 일은 안 풀려서 외정치하를 지내고요, 6.25를 지냈고요,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쭉 걷다 보니까 그 다음 여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4절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뭐할 것이며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진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다 보면 이상하게 그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풀어진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는 역사가 나타나고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중수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은 이 민족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너무 좋은데 나라는 뺏겼지요. 전쟁은 났지요. 가난하게 이루 말할 수 없지요. 6.25 전쟁 끝나고 우리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런데 이 가난한 나라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는 은혜를 주시고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중수하는 축복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천당만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은 천국을 끌어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가는 천국의 축복, 오는 천국의 축복 다 받으세요. 여러분, 가는 내 영혼 천당 가는 축복과 나를 통해서 천국이 내 가정과 삶의 자리에 오는 축복이 있는데 이것이 이 민족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뭐할 것이고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너무 돈이 없으니까 산업자본을 일으키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독일 가서 차관을 빌려오는데 독일 정부에서 요구합니다. 우리나라에 석탄 캘 사람 모자라는데 탄 캘 사람 좀 보내다고. 우리나라에 간호사가 모자라는데 대한민국에 여자들 보내서 간호사 좀 되게 해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청년들은 가서 석탄 캐고요. 여자들은 가서 간호사 되려고 갔습니다. 간호사 된다고 가서 국제 간호사인 줄 알고 꿈에 부풀어 갔더니 가서 하는 일이 뭐였냐. 독일 간호사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시체, 사람 죽은 시체를 알코올로 닦는 거 하는 거, 그거 맡아서 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외인이 되어서 그들의 양떼를 치고 그들의 농부가 되고 그들의 포도원 지기가 되듯이 그렇게 석탄 캐고 그리고 간호사가 돼서 시체 닦고 그래 와서 그 돈 벌어서
산업차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 땅 이 백성 가운데 공장에 사장님 나빠요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공장만 아니라 농장에도 우리 사장님 나빠요 하시는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옆집에 스리랑카에서 오신 분들이 공장 근로자로서 그렇게 이주 노동자로 일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5절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한 사람의 영혼 속에 임하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 천당 가는 문제만 아니라 그의 삶과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요,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집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무엇이다? 제사장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무엇이다? 봉사자다 할 것이다. 새로운 사명이 그에게 주어지는데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여정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천국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시더니 그의 삶의 자리 회복시켜서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고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진 성읍들을 중수하는 은혜를 주셔서 산업과 재산이 늘어나니까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되는 은혜를 주시다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어서 너희는 여호와의 무엇이다? 제사장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다. 이렇게 일컬음 받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안에서 이 은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한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 안에서 그 민족이 세워진 여정을 쭉 걷다 보면 어느 틈엔가 그 민족의 산업의 삶과 모든 자리 안에 하나님이 무너진 성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 삶의 자리 회복시키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역사하서 살아가는 민족을 만드시다가 그 진리를 다른 민족에게 나누는 역사로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장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처럼 쓰임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가장 최근까지 쓰임받은 민족이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란 나라지. 미국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제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을 하면서 복음이 그 영혼 속에 적용되어질 때 너를 변화시킨 복음이 그 영혼 속에서 임할 때 그들은 주님을 예배하면서 수많은 찬양곡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세상에 나누기 시작할 때 여호와의 제사장처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은총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수많은 돈들을 가지고서 아프리카의 기근을 해결하고 대한민국 땅에 6.25 전쟁 끝나고 먹을 것이 없던 우리들에게 구제 미뤄서 밀가루 푸대기, 우유 푸대기 보내서 우리 먹고 살도록 하고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우리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역사의 전환기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역사의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쓰임받았고 이 민족도 6.25 전쟁이 끝나고 큰 부흥이 와서 대한민국에 복음화가 확 펼쳐지면서 1200만 성도가 되고 산마다 기도원을 세우고 교회마다 예배당이 꽉꽉 차서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었더니 이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는 역사가
무너진 것을 중수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살만한 민족, 단군 이래로 가장 잘 사는 나라, 세계 10대 경제 대국, 세계 군사력 5위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어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열방을 섬기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 민족 가운데 참 많이도 일어났습니다. 외인은 와서 우리의 포도원 지게가 되어져서 공장마다 외국인 근로자를 두고서 일해야만 되는 그런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네. 이 역사의 한 고비를 넘어가면요, 그동안 받은 은혜와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물질들이 우리에게 마치 덫이 되어서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에 그냥 함몰되어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미국 땅에도 일어나고 한국 땅에도 일어나서 한국교회는 지금 굉장한 어려운 시금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지금도 이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이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 제대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다시 이 일을 행하시고 다시 이 민족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옆 사람 축복합시다. 복음 앞에 정직합시다. 복음 앞에 정직할 때 너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이 복음이냐 하는 그 말처럼 복음이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 영혼 속에 기쁨을 주시고 내 영혼 속에 평강을 주시고 내 영혼 속에 은혜를 주시고 내 영혼 속에 찬송을 주시고 내 영혼 속에 그런 것만 하신 게 아니라 사단에게 매여 있는 것들을 자유케 하시고 노임을 주시고 그리고 그의 삶의 자리 안에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중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늘 이 마음이 들어요. 역사의 마지막 때인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인가? 변곡점인가? 변곡점이면요, 촛대를 옮겨서라도 미국이 했던 그 사명을, 한국이 했던 그 사명을 옮겨서 다른 민족이 이어받아가요. 근데요, 마지막 되면 끝이에요. 마지막 되면 주님의 제사장 나라의 축복과 세상의 봉사자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축복이 이제 사명 다 끝났고 마지막 되면요, 주님이 오실 그 나라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마지막 때일 수도 있고 변곡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요, 두 가지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똑같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앞에 정직합시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믿는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가 딴 분이 아니세요. 걔도 예수 믿고 천당 가고요. 나도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여러분도 예수 믿고 천당 가고요. 신학 공부한 목사가 믿는 예수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딴 분이 아니세요. 예수가 복음입니다. 그 복음, 날 위해서 목숨을 주신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앞에 내가 내 자신을 정직하게 들고 나갈 때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면서 내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내 고통 속에 응답하시면서 내 영혼 속에 포로된 것들을 자유케 하시고 갇혀있는 것들을 풀어주셔서 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는 나를 통해서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고 무너진 곳을 일으킬 것이고 황폐한 성읍을 다시 세우시는 은총의 역사를 허락하여 가십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하나만 나와 마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이루신 진리 앞에 겸비하게 나갈 때 주님은 그 이루신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영혼 안에 완성시켜 나가실 겁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피 묻은 십자가 그 은혜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그 은총 속에 온전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우리 하나님 인도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그 능력 안에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이 복음이 다시금 영화롭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영혼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민족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피 묻은 십자가 이 진리가 내 인생에 살기는 줄 믿고 이 진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 진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바라며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내남절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자녀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